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둘째는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살펴봅시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이 붙였는가? 이방 지역인 북쪽 두로와 시돈에 접해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본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이 종교적 권위와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 출마하려면 저 시골 끝에서 대통령
출마의 변을 밝혀서는 안 되죠. 적어도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대도시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서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출사표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갈릴리 사람이 살아갔던 갈릴리 회당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은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때로 보육원이나 때로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당신들을 헤아리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심부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닥에 퍼져가던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셨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경을 찾아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는 대개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그 다음에 축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진행은 준비된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이나 혹은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회중 중에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했었고,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자로 서신 예수께서 찾아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일부러 찾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날 읽어야 될 구절로 정해졌던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어쨌든 간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은혜 해를 이란 말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를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라는 이 표현은 생략을 하시고 그 대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선적으로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처음 오신, 초림하신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출사표와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가장 적절한 말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자신의 사역을 잘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사실은 이사야 전체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60장, 61장, 62장은 마치 3단 병풍과 같습니다. 3단 병풍 아시죠? 네. 그래서 이쪽에는 60장, 이쪽에는 62장, 그 다음에 중앙에 61장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장, 61장, 62장은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회복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앙에 있는 61장은 이런 회복된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처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 주체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단 그림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61장의 내용이에요. 그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은 고난의 종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고난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면 고난의 종이 등장하는가? 본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저주를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주님께서 찾아 읽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예언이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살펴봤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장 1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런 뜻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사사들에게도 임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은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 나라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풀어내어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성령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 쫓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폐위당했던 사울까지도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은 실상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느냐?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약시대 때 예표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느냐? 뭐라고 말하죠? 이는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묻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고 풀어내어 살린다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불구,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뭐 아쉬울 게 있나? 내가 뭘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나는 밝은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뭘 못한다는 말인가? 나는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적으로 불구 상태에 있다. 나는 무지한 자다. 나는 진정으로 참된 선과 악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없으므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시편 37편에도 그렇고요. 산상보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포함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 영혼의 기쁨과 소망도 없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단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라고 자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가난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의식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해봐도 왜 안 됩니까?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왜 남들은 잘 됩니까? 왜 우리는 잘 안 되죠? 그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적 파산 상태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서 산다라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포로된 자는 단지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물리적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물리적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포로된 자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의 족쇄에 매여 있는 사람, 쉬운 예로 들면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스크린 중독, 외설스러운 그런 영화, 영상 중독, 술, 담배,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갇힌 자예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와 눌린 자도 언급하였죠. 눈먼 자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이 뭡니까? 작품은 작가를 보여주죠. 적어도 작품을 보면 작가를 떠올려야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화창한 날씨가 되어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겠지 뭐 그냥.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이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해가 뜨는 게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왜 태양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온도는 왜 이렇게 일정합니까? 일반 연료였다면 연료를 공급하든지 아니면 나무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온도나 열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 모시고 이런 화창한 봄날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 흐린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눌린 자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늘 무엇에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든지 타락한 정욕에 휘둘리든지, 이런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초점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것도 물론 초점이지만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은 놓아준다라는 단어인데요. 놓아준다라는 단어를 용서, 특별히 죄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울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랬지만, 스데반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 사하여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한다, 아페스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서 꼼짝 못하고 죄 성향에 길들여져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영적인 안매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죄의 세력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면, 그분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 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또 하나 있었기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어떤 해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해는 안식년 혹은 희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아시는 바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힘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째는 농사하지 말고 그 땅을 그냥 쉬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땅을 놀려야 돼요. 그래야 농작물을 심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지 계속 뽑아 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안식년의 필요성을, 안식의 필요성을 사실은 자연의 원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농사하면 뭐 먹고 사나 하지만 농사를 하지 않아도 안식년에 어느 정도 그 땅에서 소출이 나왔습니다. 그 소출은 이거 내 것이다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년 소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집에 머무르는 남종과 여종, 품꾼 그리고 식객들까지 먹여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식년 소출로 짐승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참된 구속의 날, 진정한 안식의 날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심지어 피조물까지 탄식하고 신음하며 기다린다 그랬죠. 여론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움, 이런 정치 현실, 이런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언제 개선되겠나? 이 땅에서는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안식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희년의 그날 이 상황은 사실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년은 참된 안식만이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 세계 전반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규례인 거예요. 구약 규례에서 안식년과 유사한 제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잘 아신 바대로 안식년이 7번, 7, 7, 49죠. 7번 반복되고 난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 7월 10일 이때가 대속죄일이죠. 그때 수장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전 지역에 나팔을 불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2025년은 희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선포된 때가 대속죄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되죠. 왜 대속죄일 날 희년이 선포되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속박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죄로부터 벗어남이 없는 안식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되었던 자는 자기 친족과 자기 기업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어떤 일로 자신의 유업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49년이 지나면 그 기업을 다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에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언제 제일 비쌌겠는가?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해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제일 싼 때는 49년째죠. 그죠? 후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켜 은혜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등등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구약시대 구약 이스라엘이 지켰던 안식년과 희년 이 제도는 예표와 그림자로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안식,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폐해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성취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이 구절만 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처럼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떤 내용의 어떤 요지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속박에 매여 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고 죄의식의 굴레에 쌓여 있다.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붙잡으면서 약속의 주님께서 이제 오셨군요 라고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이 마땅하겠죠. 처음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은 받았지만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어이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집을 나가서 요단강가에서 뭘 한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정신 어떻게 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지적한 것은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3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성을 지닌 메시아로서는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믿었지만 그분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리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유력한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판단하지요? 겉사람이나 외모가 아닌 그 속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난의 정서가 있는가?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국회의원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앞자리에 모시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뒷자리에 앉든지 뭐 나가 있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것은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빈부귀천, 유무식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특별히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마음이 아닌 외모로, 그리고 직분과 권세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를 사칭하는 거짓 사기꾼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사칭하는 인물로 보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메시아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읽어봤다. 예수님의 생애가 쭉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실제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난 바울의 경우처럼 회심하고 나면요, 타인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사함과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즉 나사렛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었던 소문대로 예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지금 그 당장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요즘에 신비주의 이단들 보세요. 뭐 온누리교회 무슨 장로, 또 뭐 어떤 이단들을 보세요. 목회자가 뭐합니까? 계시도 받고요, 쓰러뜨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이 강단에 세우신 의도와 목적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잘 풀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실수 잘 범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의 귀를 후벼주고 긁어주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물론 다 살아낼 수는 없겠지만 성화를 목표로 몸부림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자꾸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내쳐버려요.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표적 설교구나. 누구를 겨냥했구나. 그런 심령의 상태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나사렛 사람과 같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냈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릴 때 한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요. 그가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의 어린 시절 아는 어른들은 참 그놈 대견하다. 많이 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아, 참 잘하는구나. 감상하는 거죠, 감상.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풀어내어 해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시켜버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 따르면 주일 전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평범한 한 인간의 아들 혹은 랍비 정도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했고 구주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 내가 살아간다. 나의 경험, 내가 지금 이뤄놓은 그것으로 나는 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도 살펴봤고 예수님의 족보도 살펴봤죠. 지난 주일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마귀가 시험하는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해야 된다. 단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야 된다. 그걸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의도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물레방앗간, 그 방앗간, 그 집 이시의 아들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속담을 말씀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아, 너나 배우라.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자신이 의사라고 말하려면 너와 내 자신의 가족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뜻이죠. 이런 조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했던 조롱이죠.
그게 뭡니까? 어이, 한번 내려와 봐. 내려와서 한번 우리 구원해 봐. 그래 놓고 뭐 메시아라고 말을 하든지 해야 우리가 믿지 않겠냐.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가 있고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나으면 좋겠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면 좋겠고, 그게 드러나야 믿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의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실존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잘 됐느냐. 그런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주로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실상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방점은 있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처럼 배쳐가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옛 사람들이 존경했던 선지자,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 심부름 받아가지고 나귀 찾으러 갈 때 여기에 신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냐? 옆에는 종이 제가 뭐 있으니까 가지고 갑시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거부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대째 믿어왔습니다. 목회자 아들이에요. 우리 삼촌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 교단의 유력한 그 교회 아시죠? 그 교회 담임 목회자 제 삼촌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축복이 이방인에 흘려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지 않고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죠. 열왕기상에서는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두 번째 사례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 주는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그들에게 말씀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먼저 들어갔어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에 갔더니 나무를 줍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남아있는 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죽을 바에 그냥 바로 죽지 왜 먹고 죽으려고 하는가? 요양원에 가보세요. 내일 죽을 분들도 입을 벌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나한테 먼저 떡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음식 먹어도 그 다음날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하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지요. 뭐라고 처방을 내렸습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담거라.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무슨 이 쓸데없는 이런 처방을 내리냐. 가려고 했지요. 그때 종들이 붙잡으면서 선자가 이거보다 더한 거를 명해도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만이 자신의 뜻을 처리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담궜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의하면 문둥병은 뭘 가리키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물을 담겼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아이의 살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죽고 사는 것은 말씀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 시돈 사람, 아람 사람,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돌이켜만 되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경탄에 하지 아니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설교를 소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 내가 들을 자격이 있다. 받아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리는 구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낭떠러지에 밀쳐서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죠. 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설교자 예수님의 말씀에 탐복했던 이들이 순식간에 폭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은혜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 은혜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면 은혜롭지 않은 말씀입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말씀을 성경의 의도를 따라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서 그 말씀이 그렇다면 내 기호나 내 취향과 내 성향과 내 기질이나 내 삶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난 예배 드렸다. 내 의무 다 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의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때 그 말씀은 그러했는데 나는 왜 그런가? 그 말씀을 자꾸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 잘 전하시네요. 그래 놓고 실제로 그 말씀의 지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성경 공부, 만족과 기쁨을 느끼긴 하지만 신학적 지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학 지식을 소비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전 참 좋다.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설교가 나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는가?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겠다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내가 다시 한번 더 가다듬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에도 부드럽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만약에 그 말씀에 반항하고 그 말씀을 뱉어간다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 위치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옳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먼 자요, 영적인 장애자요, 맹목의 상태에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체 부자유자요,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돈인지 종력인지 세상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 각자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저희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저희가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따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요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나사렛 사람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